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끼리지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언약 심은 대로 거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심은 대로 거두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한데다가 태풍이 오고 있어서 더 많은 이렇게 염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호 태풍, 9호 태풍, 큰 태풍들이 지나갔는데요. 저희 처가도 거제라서 이번에 만조 때 이렇게 큰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제주도에 가시리교회라고 있는데 푸른 초장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한 그런 교회인데요. 밤새 물을 퍼낸다고 애들 먹었다고 목사님 그렇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큰 피해는 없었지만 태풍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렇게 태풍 때문에 나무가 꺾이고 또 양산 쪽에는 풍력 발전소 큰 그 터빈이 무너져가지고 또 큰 이렇게 사고를 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태풍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풍이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 때문에 일어났다 하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나비가 날개 한번 펄럭였더니 태풍이 일어났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 나비 효과를 보면 그런 겁니다. 나비의 그런 날개짓이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남미 브라질의 그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면 북미에 있는 그 텍사스주에 토네이도가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퍼덕이면 날아오릅니다. 그때 마치 그 옆에 있던 나무까지 벌레가 하나 이렇게 튕겨 나가면서 그 나무 아래에 쉬고 원숭이에 이렇게 몸에 떨어지는데 이 원숭이가 벌레 때문에 막 몸이 가려우니까 몸을 막 긁고 하다가 나무에 퉁퉁 이렇게 부딪히는데 마침 나무에 있던 열매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열매가 툭 떨어져서 밑에도 돌을 탁 치면서 이 돌이 탁 튕겨나가는데 이게 공교롭게 큰 돌을 맞추고 있는 작은 돌에 맞아서 이 큰 돌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집안이 약간 꺼지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 화산이 폭발한 그 대기 중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렇게 기류가 바뀌면서 태풍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이런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이제 이론인데요. 이 이론의 그 근거는 이겁니다. 인과율이라고 하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면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인과율.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필연적일 때는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안에 하나님이 지은 그런 자연의 법칙이 있죠. 인과율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물은 100도가 되면 끓게 되고 이런 모든 기본적인 법칙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은 자연 법칙은 인과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둔 그런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인과의 법칙은 인생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속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고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는 겁니다. 우리 김효서 장모님 이번에 사과나무 심고 1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복숭아가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말 막 쏟아냈는데 오는 말은 좋은 말을 기대한다. 그런 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양심이 없는 얘기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인생에서도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속담이 있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과의 법칙은 신앙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토속신앙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열심히 지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 이것이 토속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그냥 이런 토속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 가운데 보면 업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업보. 한번 들어보셨죠? 업보로다. 이게 뭐냐면 전생에 있었던 내 어떤 악행이 현재 이생에 영향을 끼쳐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만 보면 원인과 결과를 따지다 보니까 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생각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따지고 답을 못 찾다 보니까 내가 전생에 업보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전생으로 그 이유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에게 전생이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심에서 그런 것까지 기대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게 신앙에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연법칙을 주셨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인과의 법칙을 정해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이죠. 약속을 맺을 때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내면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인과의 법칙, 신앙 안에도 분명히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쫓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런 심은 대로 거두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런 복의 기준, 우리 인생의 기준을 얘기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심지어는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으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죠. 우린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 땅에는 강한 족속, 견고한 성읍,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있는데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뭐처럼 말입니까? 애국의 장사지낼 때가 없어서 우리 이 땅 광야까지 풀어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울며불며 밤을 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네.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내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은 30절 마지막처럼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입니다. 하나님 맹세하신 걸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들이 주시려고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갔다 와서는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신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나한테 얘기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시면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른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두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그들이 내뱉은 그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 애국에 장사 지날 때 없어서 우리를 거의 불러냈으니까 그 말 그대로 들으시고 그래 너들 그렇게 말했으니까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이렇듯 신앙에 있어서도 이 인과의 법칙,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얻는다는 말이로다. 아멘. 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향한 연보를 준비할 것을 이렇게 미리 부탁한 그런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 기관에 대한 그 어려움에 동참을 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들이 행한 이 연보를 많은 교회에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이 교회에 대한 자랑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특별히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고린도가 아가야 중심이거든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준비해서 이 선한 일에 동참을 해라. 그래서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연보를 준비해서 예루살렘을 도울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모아서 가면서 또 고린도에 들려서 그들이 준비한 연보를 가져갈 텐데, 혹시나 너희가 내가 그렇게 자랑해놨는데 너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막 허둥지를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미리 준비할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이 연보를 준비하게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를 하는데 자원함으로 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라는 자원함으로 이 연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권면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분명한 논리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죠. 신명기 말씀처럼 그리심산, 예발산, 축복과 저주가 분명합니다. 이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고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이런 원리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선을 행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가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뒤에 바로 갈라디아서니까 잠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6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죠? 네. 온 가족이 같이 한번 찾으셔서 또 이렇게 밑줄 감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권면 중에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지금 개혁 개정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표현했는데 우리 기존의 개혁 한글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다. 또 쉬운 성경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또 현대어 성경은 하나님은 무시당할 분이 아니시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미크테라그라고 업신여기다, 무심하고 소홀히 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미크테라그는 콧게임에서 나온 단어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코웃음 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비웃지 말아라.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태어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야 그런다고 무슨 일이 되냐 하고 비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성령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뼈분이 한번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도덕적인 모든 생명에 새겨진 질서와 일관성의 원리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 질서고 일관된 원리라는 겁니다. 이런 일관성의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법칙,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받으려는 것은 이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 찾을 리가 없던데 하나님 내 얘기도 안 들어주는데 기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농부가 어떤 풍성한 곡식을 기대하려면 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뿌리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종자를 심어야 돼요. 나쁜 거 심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걸 심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많이 심어야 많이 맺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겠죠. 봄에 가득 심어놔야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이런 모든 것을 하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한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데요.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자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렇게 표현하실 때 그 종이 한 말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6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은 굳은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 잃어버릴까봐 그대로 땅에 숨겨놨다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공동번역을 보시면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호통을 치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네가 나를 지금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로 아느냐 하는 그것이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은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 그래서 이렇게 불로서도 복권복권 이런 거를 교회에서 금하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 하나님 것을 악이라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죄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을 그런 분이 나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대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것. 그 약속은 지키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많은 약속들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약속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해야만 더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모든 걸 더해주신 것을 바라는 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의 인과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하면 이걸 어떻게 떨쳐냅니까? 오늘 빌립보서 6장 4장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죽겠다고, 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왜 그런 투정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대로 그 결과를 주십니다. 그리하면 성경 그런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 믿음으로 거두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먹고 사는 사람,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앞에 서는 것이죠. 다 약속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죠. 왜요? 우리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지 않아서 거두지 못한다. 심지 않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는 게 뭡니까? 육체예요. 육체에 심습니다. 그리고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열매입니다. 세상의 즐거운 기쁨, 잠시 잠깐이라고 하셨죠. 이게 지나면 허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내일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시죠. 내일이면 내일이 음미하게 하고 오늘 족하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피를 치우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심어봐야 거기서 거두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폄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믿음을 심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심고 돈을 심고 그들의 열정을 심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믿음을 심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정말 부모와 자식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고 이 대한민국이 이 세상 속에 한간의 기절을 부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열심히 해서 된 것이라고 보면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간과한 그런 것이죠. 분명히 그런 어떤 심은대를 거두게 하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바라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다고 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 않았는데 도와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정말 내 시간과 재정과 내 삶에 대해서 정말 그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를 이루시옵소서. 그런 결단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통해 뭔가 이루어 주십시오. 내게 뭔가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바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마셔야 됩니다. 스스로 속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스스로 속게 만들고 우린 정말 내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속고 사는 겁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육체를 위해 심도록 우리 육신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도록 자꾸 몰아갑니다.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듭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어쩔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며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십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땅이라면 다 죽는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 앞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인가? 성령을 위해 심는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육체를 따라 살고 내 생각을 쫓아 살다가 멸망당한 인생,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정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다시 한번 봉독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시고 우리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만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면 응답받는다고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주는지 물질을 주는지 시간을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게 아무런 일들이 없었다면 내가 심은 것이 없구나 깨달아서 이걸 믿음으로 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하시되 우리 하나님 앞에 심지 못했던 거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심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